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남편분들한테 묻습니다. 만약 집에서 아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보 소파에 좀 앉아봐 그러더니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빠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얘가 무슨 일을 꾸미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겠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셔갖고 목사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섭섭한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 어떻게 생각해? 뜬금없죠. 우리 1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신앙 고백을 통해 삶이 열립니다.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왔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문제가 좀 사라지고 골리앗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막 그냥 넘쳐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좀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물리치고 싶으신 게 과연 골리앗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떠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인간 왕 사울을 세운 상태에서 그 사울 왕을 보면서 그냥 훅 빠졌어요. 이 정도 키면 되겠다, 이 정도의 외모면 괜찮겠다, 이 정도 멋있는 사람이면 우리를 좀 구원해 줄 수 있겠다, 보호해 줄 수 있겠다. 그런데 사울보다 더 키가 큰 사람, 사울보다 더 힘이 센 사람, 사울의 무기보다 더 큰 무기를 든 사람이 등장해 버렸어요.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힘 있고 멋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울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강력하고 훨씬 유능한 군인이 나오는 순간 두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 골리앗이었을까? 외적인 기준으로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없는 사울주의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물리치고 싶으셨어요.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려면 지위를 가져야지, 그러려면 좋은 학교를 나와야지, 이런 연봉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그 목록들이 다 채워져야 나는 행복할 것이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틀을 딱 가지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번을 나가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제대로 된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랬어요. TV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은 언론이 잘 발달된 나라니까 그렇게 나올 뿐이지 세상의 3분의 2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시스템 속에서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들로 다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거거든요.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잘 사는 거예요. 화장실 깨끗하죠. 물 마음껏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틀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아쉬운 것 있고, 뭐가 조금 차가 오래됐네, 옷이 이쁘지 않네, 남들은 다 외모에 신경 저렇게 예뻐진 나는 별로 안 예뻐진 것 같, 이러는 순간 우리에게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그냥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외적 기준의 사울주의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그 시기와 좌절, 비교의식, 남이 나보다 조금만 더 잘 되면 막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울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건 골리앗과 비교도 안 되는 어린아이가 나와서 그보다 아예 사울의 갑옷과 무기도 없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형에게도 무시받고, 직업도 밖에서 생활하는 가장 천대받는 목동인, 그 사람 이름은 누구죠? 다윗이죠.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뭐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러분, 이 신앙 고백대로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을 때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로 바뀌어 버립니다. 어느 나라도 다윗 왕궁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솔로몬 때까지 감히 모든 나라의 강력한 나라로, 전쟁을 하나님이 치르셔서 이끄시는 나라로, 막강한 나라로 이 신앙 고백대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사역의 중반기에 접어들어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실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얻어내기 원하시는, 그래서 물어보시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면서 너희의 그 신앙 고백대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시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건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은 다양했습니다. 죄인들과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리새인과 율법가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러고, 대제사장은 백성을 선동한다고 그러고, 부정적인 평가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었죠. 저렇게 회개하라를 외치니 세례 요한 살아난 것 같다. 아니다.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온 것 같다. 아니야. 이스라엘을 품고 울고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다. 그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룩한 권세가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라. 저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제는 살 수 있다. 그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겨서 말을 하는 거죠.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왕을 세우는 사람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왕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 누구를 지적합니까? 아무도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다윗 왕의 음란죄를 지적해버리잖아요.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이가 어디냐? 선지자예요. 최고로 높은 왕보다 그를 컨트롤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자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말하는 건데, 높인 거예요. 굉장히 높인 거고요.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받기에 딱 좋은, 나사렛 이단으로 정죄받고 있던 예수가 선지자라고 한다면 선지자를 방해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반대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 자체도 엄청난 위험을 갖고 각오하고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말은 예수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여러분 때도 기억날지, 어릴 때 명작 동화 위인전기라는 전집들이 있었어요.
있었다고 해주세요. 보면 저도 기억이 나요. 그 몇 가지 중요한 인물, 뭐 소크라테스, 저희도 크리스도 이렇게 적혀 있는 부처, 공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로 지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 대답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지 3년이 넘었어요. 못 걷는 자 걷게 하고, 못 듣는 자 듣게 하고, 못 보는 자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고, 죽은 자 살려내는 이적을 거기서 봤어요. 경험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걸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도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 사역을 통해서 그 한 천국에 대한 비유들, 메시지들을 듣고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다 하면서 막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파도 치는 그 배 위에서 함께 바다가 잠잠해지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시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당신에게 뭔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주님이요, 마음속에 있는 거 말고 말해서 듣고 싶으세요.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자들은요, 답하라고 하면, 진짜 속의껏 답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좌편 우편에 앉아서 인생 한번 멋있게 살고 싶어서 따라다니고 있지요. 당신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분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 참 제자들도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중엔 이용해 먹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궁금하고 위대한 분인 거 아니까 따라가고 싶은 순수한 마음도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한테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신다. 어린아이가 어때요? 입 뗄 때, 엄마 아빠 말할 때 명확한 아이들도 있지만 부정확한 발음이지만 마 이렇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아빠라고 그랬다, 엄마라고 한 거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손주들 입에서 나오는 말 그렇게 듣고 싶어 하거든요. 애들을 그렇게 다정스럽게 못 키웠을지라도 손주들을 향한 마음은 또 애틋해요. 그래서 손주들의 입에서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 발음도 잘 안 되는 그 말, 합의 이러고, 그럼 그걸 듣고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영상 좀 찍어봐라, 뭐 좀 비춰봐라, 그 말 듣고 싶어서 그냥 내버려둬도 얘는 나의 손주고 거기에 전혀 변함이 없을지라도 할아버지 소리, 할머니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그냥 다 아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냥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세요. 말해야 돼. 시작. 말해야 돼. 뒤에 분과도 인사하세요. 말하세요. 시작. 말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고요하고 침묵이 막 아무 말도 안 하는 집에 들어가서 살겠어요?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게 뭐예요? 왔니? 어땠니? 뭐 힘들었니? 옷은 그게 뭐니? 만나면 어떻게 됐었니? 서로 주고받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 오면 어때요? 턱 문 닫고 탁탁탁 들어오면, 왔어? 네. 밥 먹어야지. 됐어요. 나와서 이것 좀 해봐. 싫어요. 그러면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 때 부모님들은 어때요? 마음이 내가 짐승을 키우지, 걔는 반겨주기라도 하죠. 대화가 되지 않는데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끊임없이 말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 찬양 듣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우리가 하면 듣고 있어 이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찬양하게 하려고 지어놓은 우리들이요, 그렇게 가요 들을 땐 신나게 하다가 찬양할 때는 주님이요, 내가 너를 찬양하게 하려고 만들었어. 내가 네 찬양 듣고 싶어서 너 만들었어. 나를 향한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내가 말 좀 해봐. 네 입으로 말 좀 해봐. 제가 가끔 저도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어쩔 때는요 또박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제가요 너무 부족해요. 힘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또박 내 신앙을 고백하고 싶어요. 요즘은 더 그래요. 더 명확하게 하나님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입을 벌려서 내 언어를 토해놓을 수 있도록 들려드리고 싶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너희 입으로 얘기 좀 해봐. 그거 꼭 말해야 돼요. 말해봐. 듣고 싶어. 말 좀 해봐. 혼자 사는 분들, 요즘은 이제 뭐 다른 거지, TV를 켜놓고 다니시면, 예전에는 어땠는 줄 아세요? 자취하는 분들 입으로 작은 등 하나 켜놓고 가요. 시커먼 방 들어가는 거 힘드니까. 혼자 자취하는 분들 어때요? 원룸에 있는 분들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라디오 켜놓고 가요. 정막이 흐르는 방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냥 주저리 나오는 소리라도 듣고 그 속에 그냥 사람의 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와 사랑을 나누고 있어. 나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 나 따라다니는 거 알아. 근데 난 너희 입으로 나한테 말하는 거 듣고 싶다고. 말 좀 해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 좀 해봐. 근데 놀랍게도요, 내가 말하면서 정리가 돼요. 여러분, 이거는 뭐 학습법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내가 말하면서 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제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아요. 말씀을 지금 이걸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할 때마다요, 이게 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 때문에 느는 거예요.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느는 거예요. 말 좀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찬양과 기도와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두 번째 같이 받아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말, 구원자, 메사이아, 메시아란 뜻, 구원자란 말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 사고입니다. 말의 아들은 말입니다. 소의 아들은 소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가 신명기에 일관된 선포인데, 그 여호와, 하늘에 계신 여호와 말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저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예요. 유대교도 예수님 인정해요, 랍비라고. 이슬람도 예수님 인정해요, 붉은 머리 죽은 께 선지자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갈라져요. 생명으로 가는지 심판으로 가는지. 그래서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본격적으로 십자가 지시겠다는 말을 처음 꺼냈어요. 이 말 전에, 이 고백 전에는 없어요. 오늘의 이 고백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사도 요한은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사도 요한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누구랑 계셔요? 하나님과. 근데 이 말씀이 곧 누구시래요? 그럼 하나님이 몇 분 등장하세요? 위 지문 중 하나님은 몇 명이 등장하는지 쓰시오. 5점. 몇 분 등장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어요. 누구랑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세요? 하나님 몇 분 등장하세요? 이렇게 보여줘도 일단 이 지문 안에서는 2분 등장하시죠.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니까. 3절 같이 읽죠. 만물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창조자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14절 또 같이 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을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요. 이 본체란 말은 하나님 그 자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그 자체신 그분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과는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오셨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일하게 바울이 뭐라고 또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같이 읽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로 내가 짊어져서 죽을 죄를 그가 대신해서 짊어져서 죽어가서 죄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이 보낸 양, 구원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는 구원자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구원하시는가? 죄와 사망에서, 저주와 질병에서, 가난과 전쟁에서, 낙심과 좌절에서, 어둠의 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모든 부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를 건지시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나는 이 고백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목장 모임 때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가 훌륭한 사람, 성인, 위인,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육신을 입고 죄 가운데 죽어가서 구원을 일으키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시는지. 예수가 누군지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이삭 하우스도가 호적하라 명해서 인류 최초의 호적 때 호적한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존재예요.
누가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예수를 역사적 인물이라고 말하지만 예수가 그 역사 속에 오신,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를 통해 구원이 그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니 예수가 누구인지를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누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거 너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거 아니다. 누가 해주신 거다. 하늘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우리 이 부분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혈통과 육적, 사람이 어떤 계열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를 제가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같이 읽죠.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3대째 신앙, 우리 아빠가 목사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장로님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가문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모태신앙에서 신앙의 분위기 속에 자랐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명확하게,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고를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 고를 수 있어요? 골랐어요? 고를 수 있었으면 안 골랐겠죠. 그럼 내가 아버지를 고를 수 있냐고요? 그냥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내가 고른 거예요? 그분의 선택이에요. 아멘. 내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1900 몇 년도에 20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끔 된 이유는 이미 내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금수저예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무시하지 마. 시작. 무시하지 마. 무시하지 마.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내 것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받아야, 어떤 분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지.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제잘 그 손으로 헌금 썼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말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성령의 간섭과 도우심이 올 수 있도록 부모는요 절대 손댈 수 없는 부분이기에 무릎 꿇고 당신께 구해야 되는, 여기 방해받지 않고 이 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내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성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건 성부와 성령과 성자를 향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이 있어야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대로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속으로 중심을 잡고 반석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들어갑니다. 18절 같이 봤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을,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 카이사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 있는 가이사랴와 그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 빌립의 이름을 따서 로마 황제의 이름과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딴 왕과 왕의 이름이 결합된 도시예요. 이 도시는 품격이 있고요, 지원이 있고요. 분봉왕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면 로마 황제가 잡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요즘 계속 문자를 받고 있는데 당에서 이렇게 선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막 저희도 문자 계속 오거든요. 날 국회로 보내주세요 막 이러고. 보낼까? 이렇게 고민 중에 있어요. 분봉왕이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까요? 시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세팅할 때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세팅한 거예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지를 베풀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혜택을 주려고 만든 도시가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 정치 세력을, 정치의 앞길을 밝혀내서 더 유익하게 만들고 더 얻어내려고 다 정략적인 계산이 들어가서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권력에 그냥 거기 딱 들어가면 벌써 막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시원한 곳이고요. 이스라엘은 덥잖아요. 여기는 북쪽이기 때문에 시원한 물이 내려오고요, 물이 계속 나오는 곳이고요. 지금은 휴양지로 많이 이곳을 간다고 그래요. 이 지역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라고 여기지 않고 로마와 또 헬라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판이라고 하는 이 신은요, 그리스 신 중에 하체는 염소고 위에 상체는 인간인데 머리에는 염소의 뿔이 나 있는 존재예요. 목동신이에요. 목축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관할하고 관장하고요, 그가 들고 다니던 이 악기 있죠, 그걸 펜플룻이라고 해서 플룻이라는 악기가 거기서 등장하고요, 짐승이고 사람인데 굉장히 성생활이 난잡해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간에 막 난잡하게 그렇게 성행위를 하고 다녀서 아주 쾌락을 즐기는 신이에요. 춤과 음악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예술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성격이 아주 그래요. 그래서 잠자는 거 건드리면 막 이렇게 화를 내고 공포를 줘요. 그래서 판신이 공포를 줘서 무섭게 해서 끌어갈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패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패닉 속에 들어간 것 같다. 그 표현이 뭐냐면 꼼짝 못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 어쩔 줄 모르겠다라고. 이 신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가지고 갖고 가는 신이에요. 그 신이 목축을 감당하니까 그 신의 활동의 영향력에 의해서 자기들은 이제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인 거죠. 로마 황제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에 걸맞는 조감도를 보니까요, 막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들이요 거기 다 지어져 있어요. 제우스 신전, 판 신전, 또 무슨 세계에 엄청난 신전이 지어져 있고, 여러분 어때요? 로마의 헬라의 그리스의 철학자들, 헬라의 문화, 여러분 그리스에 있는 조각품들 어때요? 비너스의 조각 어때요? 그 몸매를 다 과시하고 더 예쁘게 보이고 몸을 더 근육질로 이렇게 보여지게 해서 건장하고 아름답게 육체를 탐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의 힘,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지어진 신전의 위엄, 음란과 정치력과 헬라 철학과 음탕함과 우상 숭배와 모든 게 결집되어 있는 그 화려한 도시를, 제자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 남루한 옷을 입은 나사렛 목수 예수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은 판도 아니요 시저도 아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나를 먹여 살리는 건 로마의 경제력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바로 당신이 나를 구원하시는, 당신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얘기를 듣고 싶으셨어요.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뭘 세우시려고 하시는가? 같이 읽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카톨릭은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거룩한 교회를, 이 신앙을 고백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세요. 우리예요. 이건 시멘트 건물이에요. 성전은 여러분이세요. 내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의 몸이 된, 예수의 사상, 예수의 마음, 예수의 지혜, 예수의 거룩, 예수의 목적, 예수의 언어가 그대로 몸 가운데 흘러가는 교회, 예수의 사람들로 서 있는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신앙 고백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세요.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갔다 왔어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 드리고 왔다 갔어예요.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저는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유혹할 것 같아요. 네가 교회는 무슨 교회야? 넌 교회를 갔다 온 거지. 너 교회 갔다 왔어. 괜찮아. 너 한빛교회 갔다 온 거야. 그 긴 설교 듣고 왔잖아. 그럼 대단한 거야. 너 예배 드린 거 너 대단한 거야. 뭘 네가 교회고. 그러지 마. 그 이상하게 좀 하지 마. 정신 차려. 빨리 PC방 가야지.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다운 삶,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살아갔죠. 당장은 못 살았어요. 저희가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인데 마태복음 16장이 지나가기도 전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같이 읽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세력에 쓰임받는 인생이 됐어요. 사단이래요. 사단. 예수님 잡혀갔을 때 베드로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뭐가 교회예요 이게. 근데요,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한 이 고백대로요, 엉망이고 엉망인데요, 결국은 이 고백대로 그를 살리세요. 그 고백대로 살게 만드세요. 아멘. 하나님이 내 교회, 베드로야 너는 내 교회야. 내 교회를 내가 만들어 갈 거야. 김집사야 너는 내 교회야.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김목사야 너는 내 교회야. 내 교회를, 음부의 세력이 이길 수 없는 내 교회를 내가 너를 통해 만들어 갈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내 교회니까. 알아 지금 엉망인 거, 알아 지금은 이상한 거, 알아 오히려 네가 엉뚱하게 다니는 거 알아. 근데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영광의 경험을 하고 나면 내 신앙이 대단해질까요? 저는 신학교 가려고요. 사실 신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신학교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영특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나. 그 당시에는 저의 젊을 때는 간증 테이프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의 간증 테이프. 그 간증 테이프를 듣다 보면, 카세트 테이프요, 그걸 듣다 보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폐병에 걸리시더라고요. 거의 아주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은
70% 대부분 폐병에 걸리고, 아니면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산에서 그 추락사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거의 극적으로 살아나서 주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폐병에 걸리기에 너무 건강한 거예요. 감기도 안 걸려요. 폐병은 안 걸릴 것 같고,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운전면허도 없으니까 맨날 버스 타고 다니니까 교통사고 날 일도 별로 없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꿈에서 한번 나타나 주셔서 저한테 너 주의 길 가라 그거 해주시면 제가 이제 주의 길 갈게요. 정말 미련 없이 그걸 안 물어보고 착 갈게요. 막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런 응답도 없고, 그래서 막 답답하면 정말 화장실 들어가서 막 거기 쪼그려 앉아서 기도하고, 막 학교에서 뭐 못 나가니까 어디, 하나님 나 좀 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나 불렀다고 사인 한번 주시면 안 돼요? 원서를 써야 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불러셔야 갈 것 같고, 어느 날 주님이요 다양한 참 이상한 방법으로 저에게 콜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영어 찬양 카세트 테이프들이 있었어요. 그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걸 틀어놓고 잠깐 잤던 것 같아요. 제가 꼬박 집에서 잤는데 그 찬양이요, 그 영어 찬양이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잠자는데 막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거 알잖아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미국에 있는데 갑자기 한국말로 미국 TV가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영어 찬양인데 한국말로 들리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영어를 해석할 리가 없잖아요. 이거 이상하다. 근데 들어보는데 그 노래 가사가 아니야. 가사는 그래요. 아니, 내용은 그래요. 내가 너 불렀어. 내가 너 불렀어. 너 이 길 가는 거 맞아.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자다 일어나서 이제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부르셨네요. 근데 그 시간대 정확하게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울먹울먹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만나 주신 거예요. 사인을 주셨어요. 신학교에 갔어요. 그런데도 가서도요, 나를 부르는 게 맞냐고 또 물어봤어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잘하는 게 없으니까. 똑똑하지도 않고 음치에다가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면 저는 막 힘들어해요.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기적 같아요. 그 당시에 교회의 기준은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그게 성공한 목회자의 길이니까. 저는 교회 와서 유년부 전도사도 아니고 반 아이들 맡아서 6명 맡으면 2명은 떠들고 3명은 싸우고 1명은 안 나오고. 그럼 내가 도대체 내가 진짜 부름받은 거 맞습니까? 막 묻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 중고등부 성경 공부 인도하고 나면 그 2시간 인도하려고 2시간 전에 가서 막 청소하고 준비하고 2시간 인도하는데 그냥 내가 엉망인 거예요, 엉망. 애들 다 가고 난 사무실에 저 혼자 앉아서 2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것밖에 못할까? 그러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나를 부르신 게 맞냐고. 또 묻고 또 묻고. 주님이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너 부른 거 맞다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식사기도 하려고만 앉아도 또 응답 주시고, 어디 뭐 하려고만 해도 그냥 내가 너 부른 거 맞다, 내가 너 부른 거 맞다, 내가 너 부른 거 맞다. 제가 기억해요. 하도 그 응답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식당, 저희 학교 식당 가는 그 내리막 골목에서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응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도 내가 너 불렀다, 내가 너 불렀다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넘쳐서 잔이 넘쳐서 막 흘러서 막 주체가 안 돼서 흘러가니까요, 이제 그만, 하나님, 알겠어요, 저 부르신 거인지. 그만하셔도 돼요 라고 그 기도를 한 지역까지 더는 그 위치까지 기억이 나요. 저는 고등학교 고3 때 또 하나님이 만나주신 적이 있어요. 정말 깊이 만나주신 적이 있어요. 저를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저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널 못 끊어. 누구도 나와 너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 오열을 했어요. 오열. 운 게 아니고 앞에 누가 있는지를 보이질 않았으니까 모든 게 새로워졌어요. 하나님 날 부르신다,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 막 기가 막혔어요. 그럼 저의 신학교 생활은 행복했냐? 이제 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막 열렸냐? 아니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제가 이렇게 기숙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학교에는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정말 주님, 정말 쟤는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이 꼭 있어요. 학년에 한 명 정도는 꼭 있어요. 정말 이렇게 독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숙사 배정을 받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꼭 그 아이가 있어요. 매 학기마다. 하여튼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군대까지 갔다 온 아저씨가 한 학년 다니고 또 2학년 다니고 3학년 가야 되는데, 중국 선교 간다고 휴학했어요. 중국 선교 일주일 갔는데 갔다 와보니까 막 학교에는 막 제가 선교를 갔다 와서 어학 코스를 밟아서 뭐 영국에서 가보지도 않은 영국을 갔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계속 주님께 묻는 과정이었어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왜? 제 안에요, 제가요 로마의 화려함을 좋아해요. 헬라 철학의 그 지적인 그 반짝거리는 그 멋스러움이 좋고요, 로마의 권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강해지고 싶고 힘이 써지고 싶고 반신전의 음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피 끓는 20대니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식사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여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람 외모로 보지 않게 좀 해주세요. 서울에서 가서 대학 떨어졌으니까, 지방대학 출신이니까, 루저들만 모여있으니까, 루저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도 루저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외모를 물질로 보고 외모로 보는 순간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로마의 권력이 좋고요, 지적으로 자라가는 헬라 철학이 좋고요, 반신전의 음란함이 그렇게 동경이 되고요. 내가 신앙 고백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또 나를 안 만나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 신앙 고백이요, 계속해서 되지 않으면 끌려가더라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지금 어떠냐고요? 똑같아요. 그러나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죠. 많이 나아졌을 뿐이지 담임 목사 되면 아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거기는 거기 맞게 시기 질투가 있고, 교만이 있고, 열기가 있고, 원망이 있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가이사랴 필리포. 나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여러분, 신앙 고백했지만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에요? 아니, 신앙 고백과 함께 삶이 같이 따라오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요, 베드로가요, 너는 날 누구로 하느냐, 주님이 계속 물어보시는 그 물음들을 받았을 것 같아요.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저는 예수님이, 이제 새 상상이에요, 상상.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아니고 그냥 순간, 영적인 사건이니까 순간에 그냥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앞에는 누가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당신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 사건을 구원하실 수 있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이름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쫙 펼쳐져 있는 그 앞에 있으면 그 사람들 앞인데 베드로는요 누구 앞에 있다고 그래요? 나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전 이제 상상력이에요. 그냥 예수님 거기 서 계시면서 말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 알았어. 예수님 거기 서 계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는가?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듣는 게 옳겠는가? 너희가 판단하라.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윽박지르고 토하고 쓰러져 자는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 방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아들을 구원하고 우리 집을 구원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고백하다 보는데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잘하려고 그럴까? 왜 이렇게 난 잘 보이려고 그럴까? 그 인정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야, 너를 살리는 건 인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예수다. 분별 좀 해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비웃으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 중요한 말들이 있어서 녹음을 좀 해놨어요. 혹시 실수할까봐. 그래서 제가 이거 들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뭐가 이렇게 비굴하지 나는? 아유, 그냥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 같아.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막 그런 게. 이게 이렇게 쌓여져서 나오는 대화 같아. 물론 친절한 건 좋지만 그 친절 속에 숨겨져 있는 비굴은 뭐고, 교만하지 않고 높아지고 비굴하지 않고 낮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보이려고 이런 게 가득할까? 제 말투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얘야, 도대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니?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를 지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니? 너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너는 누구라 생각하니? 그 신앙 고백이 있니? 그 사람이 너를 살릴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건 아니니? 뭐 저한테 묻게 되는 거예요. 주중학교 놓고 저희 놀디날 퀸스쿨 때문에 같이 회의하면서 그 회의 중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한국 교회가, 제가 요즘 이제 어디서 강의 때문에 뭐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렇게 정리된 것들을 제가 듣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잘 나가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만 보고 사니까,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서 물론 심각한 건 저도 느끼고는 있지만 정말 심각하고, 다음 세대가 씨가 말라가는데,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데 애절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다 놔버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너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나는 살려내야 되겠다, 나는 살려내야 되겠다 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권사님의 나눔을 들었어요. 이번 명절 때, 명절이 길었는데 자기 딸과 싸운 얘기를 좀 하셨어요. 딸이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30에 가까운데 다른 친구들은 다 갔다 이거예요. 30 넘고 20 후반이면 남자친구와 가면 뭐 하며 놀아요? 기도와 말씀? 그래서 거절했어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위험하다. 엄마, 이러니까 내가 애인이 없어, 난 순결 지켜야 돼 이러면 남자친구가 다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막 그 아이 달래니라고 명절 내돈 그러고 있었대요.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결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육체를 지키는 건 순교하는 시간들이 됐다고. 그러나 제가 이 얘기는 꼭 청년부한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을 넘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 지켜나가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판신전의 음란이 모든 세계를 덮어버렸어요.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가 논다는데, 그 적막하고 스트레스 받는 삶에서 좀 즐겨보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얼마든지 모든 걸 정당화시켜서 얘기하는 문화와 철학과 흐름으로 다 덮여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까? 여러분, 사람들이 육체의 도구로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줄 아세요? 고기 덩어리로 보이지. 얼마짜리로 보이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도 보이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모든 구절 속에는 음란과 경험되고 연결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나왔어요. 우리 몸은 주님 거라고 네 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판신전에 마음껏 쓰는 도구가 왜 문제냐고. 즐겨보는 게 뭐가 문제냐고. 헬라의 철학이 뭐가 문제이며 로마의 권력이 뭐가 문제이며 성공하기 위한 정치가 뭐가 문제냐고. 다 그렇게 사는데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 남루한 예수가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얘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내가 값을 주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해 줄 거예요. 네 맘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예수님은 그 앞에서 또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편지가 발견이 됐다고 그러죠. 트라얀 황제 때. 그 편지 내용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죠. 각하, 요즘에 무리들이 나왔는데 당신을 주라 시인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나사렛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순한 무리들에게 그들 잡아 개 밥으로 주고 로마 거리에 등불로 밝히려고 창대에 매달아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하, 죽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이들이 멈추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이들을 잡아야 될까요? 예수가 나의 주,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중국의 지하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모든 게 편하고 좋으니까, 그 로마의 혜택 속에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가이사랴 필리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인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음란해라, 명예를 놓고 권력을 놓고 집 갖고 싸우고 밟아서 네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음부의 권세 속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로 세워지시는 걸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나로 내 삶과 나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당신이 주인이시라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다 내 것 같죠? 아니요, 그분 거예요. 근데요,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건 줄 알아요. 예수님이요, 이 신앙 고백 통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네 몸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네 시간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만물을 내가 지었다. 그 만물 속에 네가 산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내가 지었다. 시간을, 분위기를, 마음을 내가 지었다. 네 거가 아니고 내 거다. 그 고백을 내 입을 통해 우리 스스로 말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너희가 나를 누구냐고 말하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이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인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이 인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내 영혼 속에서부터 정말로 나의 것 되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실 때 저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예수가 나의 주, 예수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 땅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몸을, 나의 시간을, 나의 영혼을, 나의 환경을 창조하고 지으신 당신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창조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이, 명예가,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여, 너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들이 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영원까지 열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가슴 속에 모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다닌 수준이었었다면 이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들어가리라. 내가 너의 머리가 돼서 너의 삶을 이끌어 가리라. 예수님, 이 시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그 예수님을 그 가슴에 모시고 내 신앙 고백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으니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교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주로 고백되는 충만함이 우리 영혼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